말씀의 제목은 숨겨서 모세를 기름, 이런 제목입니다. 숨겨서 모세를 기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금년 마지막 주일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 두었던 본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성탄절 새벽에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4시 15분이 됐을지 20분이 됐을지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저의 모습이, 또 이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려고 나아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모세를 조심조심 숨겨서 길렀던 모세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 모세를 길렀던 모세 어머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적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이지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인데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야곱이 죽게 되고 요셉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지요. 어느 정도 번성했습니까? 야곱이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 75명이었습니다. 75명이. 그런데 그 75명이 약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어린이, 노인, 여자아이 다 합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될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창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심히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번성해가는, 강해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 대적은 안 하더라도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전쟁이 생겼을 때, 전쟁하게 될 때 저들이 다른 나라에 붙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있고, 그래서 바로 왕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했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역을 시켰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도록 몰아가서 노동 속에 쓰러지도록, 지쳐서 점점 더 쇠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바로 왕이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 속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힘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고 오히려 더 번성해지고 오히려 더 창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두 번째 방법을 쓰지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 애기 받는 히브리 산파들 불러서,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 아이 낳을 때 아이를 받다가 여자이면
내버려 두고 남자아이 아들을 낳거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정말 사람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신처럼 섬기고 신처럼 떠받드는 게 바로 왕입니다. 절대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노예로 있는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엄정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산파들이 어떻게 하죠?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거역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추앙받는 절대 권세, 절대 위엄의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일개 여인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다른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두 번째 방법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데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엄청난 명령입니다. 더 잔인하고 악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더 무서운 명령이 하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지요? 누가 태어납니까?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지도자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 부모입니다. 여기 남자는 아므람이고요. 아므람.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둘이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사실 그전에도 낳았어요. 미리암도 낳고 아론도 낳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고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기억하시겠지만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갓난아이들 생긴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그랬죠. 다 비슷비슷하다고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모세는 달랐다.
모세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모세에게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잘생겼다는 말보다 좀 다르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세가 어땠대요?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런 표현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갓난아이 보고 더구나 남자아이 보고 야, 이 아이는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 하시나요? 아, 아름다운 아이로구나. 보통 이런 표현 잘 우리가 안 쓰지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이를 척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이 아이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영광받고 계시는구나. 모세의 부모가 감동 가운데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다. 이것은 단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영광받고 계시는 그런 아이인데 우리가 감히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 따라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는 없겠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아이를 끝까지 한번 보호해봐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모세의 부모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본문 2절 끝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본문 2절 끝에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숨겼다. 석 달 동안. 예? 한번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서 길러보자 하면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석 달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행여라도 아이 울음소리가 밖에 새나가지 않을, 행여라도 아이 낳았다는 소문이 애굽 사람에게까지 퍼지지 않을까. 그런데 애굽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 이스라엘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나일강에 빠뜨리는 이 마당에 당신 요 몇 달 동안 배불러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 아이 낳지 않았습니까? 당신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웃들이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숨죽여서 모세를 몰래 길렀던 것입니다. 모세 부모도 아예 처음부터 단념해버리면 속이 오히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 집만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나일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 지켜보자고, 이 작은 것 하나 지켜보자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부모만 믿음이 있고 모세의 부모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 그들은 믿음이 없나요? 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다 버리는 겁니까? 자기 자식 내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로의 명령이니 이 명령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래도 만약 아이를 지키려고 한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명령이 어떠하든, 두 번째는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왕의 명령이 어떠하든. 왕의 명령이 어떠하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주시는 감동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믿음만 지키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 이 시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안 되겠고 약간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날, 지금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라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왕의 명령, 나라의 명령 잘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 원칙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 나라의 명령,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될 수 없다. 결코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될 수 없다. 다만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모세 부모가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다른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고충, 그들 각자가 당한 상황과 형편,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 그것도 한편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신앙의 교만. 나만 잘 믿는 것처럼,
지금 나만 바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신앙의 교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켜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석 달 숨어서 모세를 몰래 기를 때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석 달까지 길러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를지 기약도 없습니다. 다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기를 수 있는 데까지 길러보자,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놀란 가슴 여러 번 쓸어 담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입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어쩌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지킨 것은 믿음 지킨 것으로 영원토록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러다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쑥대밭되고, 예? 더 어지러워지겠는데 도대체 결과가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참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순간 신앙 양심을 쓰고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숨겨서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르고 길러서 석 달 모세를 기른 겁니다. 근데 석 달 되니까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3절 제1 앞에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구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숨겨서 길러볼 거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고 이거는 발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는 끝까지 숨겨서 기를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모세를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제는 어쩔 수 없고 다 틀렸다. 그래도 석 달 숨겨서 길렀으니까 할 만큼 한 거다. 그리고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죠. 띄울 때도 기도하면서 띄우겠죠. 그리고 4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썼더니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예? 미리암 시킨 거예요, 부모가. 어른들이 지켜보면 오해하겠으니까 야, 네가 한번 가서 봐라.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네가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모세를 내어놓게 되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어쩌겠는가? 이제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좀 더 바로 할 수 있을까?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옛날 이야기 보듯이 보면 안 되고 다 드라마입니다. 이게 한 토막 한 토막이. 예? 모세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갑니다. 예? 이 생각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좀 목욕을 해야 되겠다. 목욕을 해도 공주니까 야, 물 좀 받아놔라. 물 좀 데펴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목욕할 때가 한두 군데예요? 왕국만 해도 얼마나 목욕할 때가 많겠는데. 오늘은 좀 나일강가에 가서 좀 몸을 씻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일강가 내려가서 목욕하면 목욕만 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일이지. 이렇게 보다가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갈대 상자를 봤어요. 봤으면 무심결에 지나칠 수도 있겠는데 시녀를 지켜서 야, 너 저거 한번 가져와 봐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딸 마음에 어떤 마음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기 하나 안 낳아본 젊은 여자가 아기도 하나 안 낳아봤지 길러보지도 않았지 아기 이쁘다고 해도 엉엉 울 때 보면 그 엉엉 우는 아기 보고 막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히브리 아이. 자기 아버지가 명령 내렸잖아요. 아버지 명령대로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니까, 불쌍한 마음을 막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니까 이 공주가 모세를 볼 때, 이 아기를 볼 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미리암이 아주 영악하고 재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 미리암이 바로 그 순간에 공주한테 가서 공주님, 제가 저 잘 나는 히브리 엄마 하나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유머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딸이 그래? 데려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이 유모 하나 데려가는데 누구 데려가요? 자기 엄마를 데려가는 겁니다. 모세 엄마, 그 애기 엄마를 이 미리암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마음 편안하게 합법적으로
모세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7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젖먹이는 유모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예? 자기 아이 기르면서 월급 받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제 울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울면 입을 막 틀어막고 온 가족이 난리법석이었겠는데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울면 기뻐. 우리 애기 잘 도우는구나. 마음 놓고 편안하게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정신과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손 놓아버리면 편해요. 손 놓아버리면 속 편합니다. 석 달 동안 마음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한 환경은 가까운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소식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숨죽여서 몰래 예배를 합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2000년대에 예배드리는 영상 있어요. 이미 그 화면에 나온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처형됐기 때문에 그 영상이 이제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들 지금도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예배드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예배 초소에서 걸리면 그 사람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사돈의 8촌까지 그런데요. 8촌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정말 복받은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이 어떠하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지켜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며 살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1순위는 될 수 없다. 내 신앙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오늘 하루,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각자에 주시는 감동대로 각자의 신앙 양심 따라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왕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 지켜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신앙 양심 따라, 말씀 따라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